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장벽을 넘어서라,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장벽을 넘어서라.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장벽들을 다 넘어서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전체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 내용 가운데 땅끝으로 선교를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분수령과 같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분수령이라 하면 중대한 전환점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장이의 집이라고 하는 이 부정함의 장벽을 넘어서 이제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 또 한 번의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는 베드로의 이 영적 기염을 토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 로마의 백부장 한 사람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변화되어 새로워진 그것 이상의 훨씬 더 큰 의미는 바로 이방인 선교의 지평이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이 참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와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은 정말 하나님이 직접 주선하시고 중매하신 정말 위대한 만남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욥바를 떠나지 않고 여러 날 동안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었지요. 베드로가 많은 집에 갈 수 있었고 또 다비다의 집이나 또 루다의 애니야의 집과 같은 그런 갈 곳이 많이 있었고 베드로를 모시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변가에 있는 이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두장이의 집을 선택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는 신분과 직분과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모든 신분의 철폐, 타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자신을 모시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만류하고 이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라고 했고, 두 번째 의미는 이 무두장이는 짐승, 이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져야 되는, 그래서 가죽을 벗겨내어서 무두질을 통해서 가죽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두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면서 무두장이가 쓰던 모든 용품들을 함께 공유해서 베드로가 다 쓰고 먹고 사용하고 씻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부정함이 정결함을 더럽히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지만 정결함이 부정함을 압도적으로 덮어서 새롭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들이 만들어내는 가죽 제품들은 굉장히 값비싸게 여기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제품을 만들어내는 무두장이만큼은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었던 매우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그 옛날 짐승의 고기를 도축하는 사람들을 두고 백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백정은 모든 신분사회 속에서 가장 천민, 가장 하층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백정이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심지어 이 백정에게 말을
편하게 말을 놓고 반말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무두장이를 대우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이율배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가죽 제품은 그렇게 선호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도 그것을 만들어내는 무두장이를 백정 취급했던 유대인들, 그들 삶 가운데 베드로가 직접 들어가서 여러 날을 머물며 그와 함께 살았던 것은 그 지역에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나게 큰 메시지가 되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무두장이를 향한, 이 무두장이는 그래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가장 하층민이거든요. 유대인은 내가 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었고, 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 이 마음에 큰 불편함이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민주의, 선민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이라 하십니까? 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 저들에게로 나아가서 내 증인 되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 옹졸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같은 편을 먹고 당을 짓고 영적인 특혜와 유익과 권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하지 않고 독점하려고 하는 자세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리 설교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하고 강조해도 조금만 내가 손해볼 상황이 되면, 조금만 내가 불편해질 상황이 되면 우리는 금방 안색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의 얼굴이 딱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열지 못하는 옹졸한 그리고 강팍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허약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름이 나허약입니다. 나허약 씨는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늘 약을 달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허약 씨를 지켜보던 이웃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해서 이 나허약 씨가 이웃 주민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근처 교회로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비록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만큼은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했다 합니다. 그렇게 매일 무료하게 지내던 이 나허약 씨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며 삶의 활력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두통과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이 무릎에 관절통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허약 씨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이제 등록한 교회 성도들의 여러 방문들과 또 그들이 해준 기도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퇴원을 하여 주일날 교회를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가 불편했던 허약 씨는 예배를 잘 마치고 나오는 가운데 성도들이 다 우르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저 내려가려고 하는 엘리베이터에 이 나허약 씨가 겨우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타게 된 거예요. 근데 타자마자 저 바깥에서 갑자기 자신을 향해 하는 것과 같은 날카롭고 아주 앙칼진 목소리로 거기 나와요. 젊은 사람이 무슨 엘리베이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허약 씨는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싶어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엘리베이터 문을 잡고선 당당하게 서 있는 너 나와 권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 나와 권사와 눈이 딱 마주치게 된 나허약 씨. 너 나와의 권사의 이 목청은 매우 가랑가랑했고 예배당 로비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 모두 자신을 주목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어땠겠습니까? 심정이 어땠겠어요?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데 나만 젊어. 빨리 나오래. 너 나와 권사와 눈이 맞았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큰 수치와 무안함으로 그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그게 되었고 걸려오는 전화도 또 찾아오겠다는 신방도 다 거절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들 책 속에만 나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전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늘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매너 있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너 나와 권사님처럼 나도 모르게 이런 일들을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이방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엘리베이터에 절대 태울 수 없다는 생각으로 목회와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의 이 굳은 마음을 조금씩 허물어 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심으로 베드로의 눈앞에 놓여있던 거대한 이 선민 유대주의, 선민 카르텔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새가족 목장 편성은 우리 교회의 어떤 행보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가는 과정 속에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새가족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교회에 소개를 하고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나누고 또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나누고 이제 이번 주일에 적절한 목장으로 저는 이미 거의 기도하면서 거의 짜놓기는 했지만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기도해 봐야 돼요. 그래서 새가족으로 이 성도를 어떤 목장으로 배정하는 것이 가장 유익할까 기도하면서 또 결정하는데 우리 목장의 상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일부터 이제 목장 모임이 9월 달이니까 이제 계약을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새가족 목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목장이 되어야 해요.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교회가 정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 온도는 어디서 결정되는가? 예배 안에서 결정되지 않아요. 절대 예배 안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 모인
그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의 온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새 가족들을 이미 편성도 해드리고 6월 달부터 우리가 목장 모임을 시작해서 그때까지 왔던 새 가족들은 이미 여러분들 기본적인 목장 안에 제가 다 편성을 드렸고, 그 이후로 이제 첫 번째 목원들이 여러분들 목장에 들어가는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제 목회는 이 목장의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온도가 결정되고 향방이 좌우되리라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사랑으로 용납하고 정착시킬 영적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인가? 나는 그런 목자인가? 그런 목원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이 중요한 시간을 잘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할 수 있지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건 뒷문을 잘 걸어 잠그는 거예요. 들어온 성도를 나가지 못하게끔 잘 뒷문을 걸어 잠궈서 우리 안에 어떻게든 눌러붙어 앉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새 가족들에게 우리 목장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목장이 어떻다고 제가 설명했을까요? 장로님 뭐라고요? 좋은 목장? 아주 좋은 목장이라고 소개하지는 못했고, 여러분들을 잘 받아줄 목장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새 가족에게 얘기한 것과 목자들에게 또 목장에게 얘기한 것이 입이 안 맞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일도 우리가 하는데, 교회에 재발로 들어온 사람들 정착시키는 일도 우리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넘어야 될 장벽인 줄 믿습니다. 구한말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1892년에 32살의 나이로 이 미국인 무어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어 선교사님은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남다르게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 구한말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기독교 학교들 다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하고 계몽하고 글을 가르치고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사실 전부 기독교가 했던 정말 중요한 일들이었고,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준 부분도 사실은 기독교의 영향이 엄청 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이 다 교육의 영향이었던 것이죠. 이 무어 선교사는 지금 현재 종로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 호텔 자리에 곤당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장로교회로서 세문안교회가 가장 처음 세워진 교회였고,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곤당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무어 선교사님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예수 학당을 만들어서 이 학당에서 많은 배우지 못한 어린 아이들 또 여성들 이렇게 데려다가 조선인 교육에 아주 심혈을 기울였어요. 이 예수학당에 출석하는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 봉주리라고 하는, 이 이름이 왜 봉주리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봉다리라고 봤는데요, 꼭 이 봉다리나 봉주리나 좀 비슷하잖아요. 이 봉주리라고 하는 한 남자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학생의 아버지는 백정박씨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조선 사회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백정에게는 이름이 없었고 단지 성만 있었기 때문에 백정박씨라고 불리던 그 사람이 이 봉주리라고 하는 학생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봉주리로부터 무호 선교사가 이 봉주리의 아버지인 백정 박 씨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긴급하게 받고 이 무호 선교사는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같이 문병을 가고,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 당시 그 조선의 황제였던 고종의 주치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능력 있었던 그런 의사였지요. 굉장히 바쁘고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무호 선교사의 요청에 의해서 백정 박 씨에게 계속 날마다 가면서 이 치료의 일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숱한 에비슨 선교사의 왕진으로 말미암아 이 백정 박 씨가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사람들이 인간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는 자신을 무호 선교사와 에비슨 선교사가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돌봐주고 고쳐주고 왕을 치료하는 전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사람을 돌아보아 주었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하고 고마워서 이 곤당골 교회에 이 백정 박 씨가 이제 출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호 선교사는 이 박 씨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에게 세례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박성춘이가 이 곤당골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하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말썽이 일어났을까요? 백정이 교회에 왔다 이거예요. 곤당골 교회는 양반들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이루어진 그런 교회였는데, 백정이 어디 양반들 예배드리는 공간에 들어와서 우리는 저 백정과 함께 예배를 못 드리겠다라고 이제 백기를 들고 나선 거예요. 무호 선교사에게 백정을 교회에서 내보내 달라 요구하면서 이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출석을 거부하겠다라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무호 선교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그런 요구는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계속 만류하고 그들을 종용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난 뒤에 양반 교인 대표가 무호 선교사를 찾아와서 양반들 자리를 그럼 이 앞쪽에다가 착 마련을 해달라, 양반들 좌석을 따로 만들어 달라, 백정들은 저 뒤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 무호 선교사가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이 무호 선교사의 이 소신은 그들의 요청 앞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양반 교인들은 이제 아예 곤당골 교회와 결별을 하고 저 멀리 떨어진 홍문동 교회를 따로 세워서 이제 자기들이 교회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일로 가장 난처해진 사람 다름 아닌 백정 박성춘이었습니다. 자기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또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무호 선교사에게도 미안한 일이고 교회에도 미안한 일이 되어버린 이 백정 박성춘 씨는 이제 나와 같은 백정들을 그러면 이제 교회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무호 선교사의 도움으로 서울에 있는, 심지어 저 멀리 수원에 있는 백정들에게까지 우리 백정들을 사람 대우해주는 교회가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백정들을 많이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게 되었다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양반 교회였던 곤당골 교회를 이제는 백정교회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곤단골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홍문동 교회의 양반 교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무호 선교사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반 교회였던 홍문동 교회와 백정 교회인 곤단골 교회가 합쳐져서 오늘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의 전신인 홍문석골교회, 이름도 너무 어렵죠. 홍문석골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때가 1898년이었는데 당시 100여 명의 성도들 중에 30명이 백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박성춘 씨는 이 홍문석골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그 뒤로 왕손인 이재형 씨도 장로가 되었다 합니다. 백정과 왕손이, 왕족이 어우러져 교회가 되어지는 진정한 교회, 무호 선교사가 꿈꾸었던 진짜 양반들과 백정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던 무호 선교사는 1906년 장티푸스에 걸려서 46세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조선 땅을 밟은 지 14년째 되던 해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무호 선교사는 조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 이방인이었던 것처럼 무호 선교사에게 있어서 조선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미국인 카르텔로 말할 것 같으면 전혀 상종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조선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종과 신분과 직업과 학력, 국적, 성별을 뛰어넘어서 장벽을 넘어서서 수백 년 동안 인간 이하로 간주되고 있던 이 백정들의 이 노예된 이 신분을 해방시켜서 백정들도 갓을 쓰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무호 선교사가 시작할 수 있게끔 이 초석을 놓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것이다. 이 자기 중심성, 내 위주의 생각, 이것을 버리질 못하면 절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이 본문 속 장면은 순간순간 모든 것이 기적과 같은 만남입니다. 욥바에서 기도하던 베드로, 가이사랴에서 백부장 일을 하고 있던 고넬료, 각자에게 환상과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기적과 같이 정확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시고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이 모든 장면은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선하시고 중매하시는 정말 위대한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의 기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 똑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벽을 뛰어넘으십시다. 그거 언제 넘으시겠습니까? 언제 그 장벽을 뛰어넘으시겠습니까? 영혼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 영혼을 향한 장벽을 여러분들이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기 중심성, 이것을 깨끗하게 버려버리고 베드로가 선민 카르텔을 뛰어넘어 이방인 선교에 길을 열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가오고 있는 새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장벽을 다 뛰어넘어서 영혼들에게 가까이 친근하게 돌아보고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중에 역사하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드로에게만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따뜻한 분들이시죠? 따뜻한 분들이시죠? 영혼에게 먼저 다가가실 수 있는 분들이시죠? 정말 그런 분들이시죠? 먼저 손 내밀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이시죠?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장벽을 우리가 뛰어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똑같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다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장벽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한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영적인 어려움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장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벽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넘어서야 할 장벽이라면 하나님 이 땅을 취하겠다 믿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영적인 미지의 땅으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장벽을 넘어서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라. 자유로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성령이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어찌하다 주여 아버지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주여 아버지 어찌하다 주여 이 모양이 되었는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아버지 넘어서야 할 장벽을 가진 자로 주여 용납하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하는 주여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하나님, 베드로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주여 아버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환상으로 보이사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흉한 것들,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먹고 마시라, 취하라 말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여 우리가 취해야 할 것, 우리가 먹어야 할 것, 주여 우리가 용납해야 할 것, 주여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주여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들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함도 넘어서게 하옵소서. 주여 무두장이의 집에 여러 날 머물며 아버지 하나님 정결함의 압도적인 능력으로 주여 부정함을 덮었던 베드로처럼 주여 아버지 우리 곁에 가야 할 무두장이의 집이 어디인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방문하고 찾아가 주여 머물러 아버지 그와 함께 아버지 동거동락해야 할 주여 아버지 그의 집이 어디인가, 주여 그의 삶이 어디인가, 주여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넘어서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이여 하나님, 양반들이 아버지 하나님 백정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따로 교회를 만들고 아버지 공동체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끝내는 돌아와 아버지 백정을 끌어안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주여 백정과 양반이 함께 장로가 되어지는 주여 아름다운 주여 아버지 교회를 만들어내었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우리가 손잡지 못할 사람이 누구인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인지 주여 넘어서게 하옵소서. 주여 넘어서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넘지 못할 산이 무엇인가, 내가 넘어서지 못할 장벽이 무엇인가, 주여 성령이여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입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갈기갈기 찢어지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
성령이여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넘어설 힘이 없습니까? 주여 용기가 없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기 백배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소그룹이 주여 목장이 주여 살아나지 못하면 주여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목장이 일어나지 못하면 주여 아버지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목장이 살아야겠습니다. 주여 기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여 영혼을 품어안는 목장이 되어야겠습니다. 주여 영혼의 깊은 아픔을 볼 수 있는 주여 목장이 되어야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주여 장벽을 넘어서라. 주여 성령이여 하나님 넘지 못할 산이 없음을 주여 아버지 주여 성령이여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될지어다. 주여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앞에서 주여 인생의 장벽들은 주여 평지가 될지어다. 주여 평지가 될지어다. 주여 넘지 못할 산이 없음을 주여 넘지 못할 장벽이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영적인 담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먼저 손 내밀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안타까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찢어진 이 모습을 주님 보고 계십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여 아버지 성령이여 하나님 주여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여 보고 계십니까? 주여 영혼을 아무리 보내준들 주여 아버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교회에 아버지 어찌 영혼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어찌 영혼을 정착시켜 주시고 어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어찌 아버지의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아버지 성령이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여 새롭게 하시고 주여 고쳐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틈을 타고 들어와 교회를 흔드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 주여 성도의 아버지 믿음을 흔들어내고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주여 소망 없다 부정적인 말을 내뱉